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랑하던 영국은 한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무차별적으로 침략하고 수탈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았어요. 워낙 땅을 많이 차지해서. 1885년 인도를 점령한 영국은 미얀마, 즉 버마죠. 미얀마를 인도의 한 주로 통합시키는데요. 지금이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로 분리 독립되어 국경이 나뉘어져 있지만 당시만 해도 넓은 곡창지대를 가진 이 미얀마를 쌀 생산기지로 만들어서 수탈하고자 민족도 종교도 전혀 다른 미얀마를 강제로 통합시킨 것이었습니다. 물론 미얀마인들은 거세게 저항합니다. 이에 영국은 인도의 벵골 지역, 지금의 방글라데시인데요. 이곳의 벵골인들을 미얀마로 강제 이주시켜서 미얀마인들을 관리 감독하도록 합니다. 마치 일본 제국주의 시절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을 착취하고 수탈했던 친일파처럼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미얀마인들은 영국인도 미워했지만 자신들을 감시하고 착취하는 벵골인들을 훨씬 더 미워했습니다. 이 벵골인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로힝야족입니다. 혹시 뉴스에서 들어보셨을까요? 로힝야족. 이슬람을 믿는 로힝야족은 불교도인 미얀마족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가혹하게 다뤘으며 영국인들보다 더 심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영국이 앞잡이가 되어서 미얀마를 수탈하던 벵골인들, 즉 로힝야족이 고향인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관리 감독하게 수탈하게 했다가 이제 독립을 하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60년 넘게 미얀마에서 털을 잡고 부를 축적한 이 로힝야족 일부가 떠나기를 거부하면서 이제 여기가 우리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하면서 자치권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제국주의가 남긴 분쟁의 씨앗이 미얀마의 참혹한 인종 갈등과 종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입니다. 결국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의 군사 정권이 로힝야족을 본격적으로 억압하기 시작하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조국 방글라데시는 로힝야족에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더랬습니다. 미얀마는 무력으로 로힝야족을 몰아내기 시작했고 조국 방글라데시는 동시에 국경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선 쫓겨나고 여기서는 막았어요. 어디 가죠?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도 방글라데시에도 살 수 없는 무국적자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소수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BC 538년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그 전에 바벨론 때 잡혀온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BC 537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당시 5만 명에 가까운 페르시아 유대인들이 그리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수산성을 비롯해 페르시아 전역에 남았던 것입니다. 마치 로힝야족처럼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갔을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았을지를 생각해 볼 때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 여사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10년 동안 남편이 먼저 떠나고 결혼한 두 아들까지 차례로 사망하면서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땅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흉년이 모두 끝나고 하나님께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하셔서 백성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죽어도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며느리 롯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진 것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나오미로서는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지내던 유대인에게 고레스 왕의 선포는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생각만 하면 그들은 자다가도 눈물을 훔치고 노래가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아도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처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고 민족적 의식을 가진 평범한 유대인이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단순화시키기엔 조심스럽지만 모르긴 몰라도 페르시아에서 웬만큼 털을 잡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보다 민족의식보다 세상에서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더 소중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앞집, 옆집, 뒷집 모두 떠나는데 페르시아에 남기를 원했다면 이곳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 고향 땅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입니다.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에서 사람 이름이 책 제목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사야, 예레미야, 스바냐, 학개, 미가 전부 다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아야만 했던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전부 다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만이 유일하게 히브리어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 이름이 아닌 게 요거 하나예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에스더가 별이라는 뜻의 페르시아어에서 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보다 더 심각한데요. 바벨론의 여신 이슈타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에스더서에는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등 구약에 등장하는 그 흔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차례도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2주간에 걸쳐서 1장의 아하수에로 왕과 2장의 에스더를 보면서 이것은 가난한 집안의 아가씨가 백마탄 왕과 결혼하는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장에 등장하는 모르드게가 나오는데요. 또 다른 현실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촌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사촌이자 고아인 그녀를 입양해 키웠으며 본인이 수상궁에서 일하는 것처럼 에스더 역시 입궐하기를 바랬는데요. 어느 날 더없이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후궁을 모집하고 그 가운데 왕비를 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요. 그것은 자신이 누군지를 철저히 숨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무슨 군대도 아니고 명령인가 싶지만 그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처음 궁에 이끌려 들어갈 때도 그랬지만 1년이 훌쩍 지나 마침내 왕비에 오를 때에도 그는 에스더에게 절대 너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재차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자, 어려서 명령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너 유대인인 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그런데 헷갈리는 점은 나중에 하만이 발의한 유대인 학살에 관한 가공할 만한 법률이 왕의 재가를 얻어 전국적으로 공포가 되자 몹시도 다급해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붙들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을 밝히지 말라고 어려서부터 강조하고 심지어 명령할 때는 언제더니 이제 와서 유대인들 다 죽어나갈 때 너 혼자 목숨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밝히지 말라더니 나중에는 숨기지 말라니요. 대관절 그는 왜 그러는 걸까요? 모르드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거기에 수룹바벨과 함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고자 했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먼저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자신의 수상궁에서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꿈꾼 것처럼 이제는 왕비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르드게는 그저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권력이 무조건 나쁘다거나 그릇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누군가는 승진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임원이 돼야 돼요. 누군가는 한 단체의 대표가 돼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권력을 지향하다 보면 어느새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가치들을 놓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나 자신을 위한 욕망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어떻게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니, 사실 잘 못 알아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죠. 중세교회 암흑시대가 그러했고요. 오늘날 개신교회 탈교회, 탈신앙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망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점철된 자기 탐욕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성경은 모르드게의 작은 행동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다니며 에스더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것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건강히 잘 지내는지, 순전히 부모의 심정으로 염려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풀릴지를 알고자 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램과 기도 이상으로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에 그의 지위가 한층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대궐문에 앉았다는 이 표현은 대궐 문직이란 뜻이 아닙니다. 정부 요직에 있는 관리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고위 관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왕비의 양아버지의 친인척이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으로도 채우잖아요. 그러나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권력지향적인 인물인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3장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죠. 내용은 이러합니다. 2명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그는 곧장 왕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왕비는 왕에게 알립니다. 조사 결과 음모임이 밝혀지고 이 두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이것은 궁중실록의 기록이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나오는 그 후에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왕은 기뻐하며 모르드게가 큰 상을 내리고 그를 모든 신하 가운데서 높였더라 라고 말이죠. 이게 상식적이죠. 이게 합리적이죠.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면 아수에로 왕은 침실 문을 지키는 이 2명의 내시에게 암살을 당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그에 걸맞는 상급과 관직을 하사하는 것이 마땅하고도 남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에스더 3장 1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것을 히브리어 원서로 읽어보면 더 확실히 와닿습니다. 원어 순서대로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후에 지위를 높였다.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우리도 그렇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대개 유대인들이었겠죠. 이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후에 지위를 높였다. 아수에로 왕이 야일의 아들 모르드게를 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바로 직전에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밝히고 왕의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그런데 난데없이 하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인 거죠.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하만이라는 신하가 왕 다음 가는 페르시아의 2인자로 급부상한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 왕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무무간이라는 신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바야흐로 하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우리도 어리둥절하지만 누구보다도 모르드게 자신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을 시기했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시기했고, 그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라고 읽는 것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저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인임을 숨기라고 했다가 또 밝히라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한 것처럼 그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도 어떤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는 아수에로 왕에게는 충성을 다해서 암살자를 밀고까지 했으면서 어쨌거나 왕이 세운 이인자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는 왕의 명령은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목숨을 살렸어요. 근데 왕의 명령 무시하고 있어요. 이 말이 돼요? 왕궁의 관리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쩌자는 겁니까? 공무원이 공무원 준칙을 어기면 어쩌자는 거예요? 혹시 하만은 악하니까 절하지 않아도 되고 왕은 선하니까 괜찮은 걸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아하수에로 왕이 더 악하면 악했지 선한 왕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를 보면 자신의 업적을 빼앗겨서 억울한 모습도 있지만 자신의 수양딸이 왕비 에스더니까 자신의 뒷배경을 믿고는 우쭐대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보다 못한 그의 동료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고 건면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그럽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어쩌다 실수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대놓고 하만을 무시하고 경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경례를 붙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안 붙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짝대기 하나인 이병도 짝대기 두 개인 일병한테 경례를 올립니다. 그런데 대위 정도 되는 군인이 별 4개 달린 대장한테 경례를 안 한다? 그것도 볼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여러분, 눈에 앉아 있었대요. 그럼 항상 봤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주칠 때마다 거부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상습범이에요. 이런 하극상이 어딨어요. 물론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면 그랬겠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궁중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될 일이죠. 이건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물었더니 글쎄 돌아온 대답이 이겁니다.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면 절 안 해도 되나요? 유대인이면 동료들에게 피해 막 주고 궁중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제멋대로 하고 막 그래도 되는 건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것이지 사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만에게 절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그래서 안 한 거라면 성경의 위인들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명절에 세배하는 것도 다 우상숭배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 아말렉 사람과의 흑역사가 있기로소니 모르드게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하만이 꼴도 보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인사 안 하잖아요.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라서 그렇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인이 천국 백성이랍시고 민주 시민이기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왕정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민주 시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라며 세상 법 질서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사역이 전부고 가정과 직장은 뒷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신앙이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오래 참아주고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옹고집을 부린 모르드게의 조잡하고 어리숙한 말과 행동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요?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향해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인종 청소를 결심하게 이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에스더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차라리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에게도 에스더서는 적잖이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시며 화를 복으로 뒤집는 분이신데요. 자, 2가지로 나눠서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세요.
이것은 타임에 관한 것으로 누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시간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가리킵니다. 놀랍게도 하만은 왕의 재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법령이 통과되기도 전에 유대민족을 말살하기로 결정하고는 그 날짜를 본인이 아예 정해버립니다. 자,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왕의 허락을 받고 날을 정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날짜를 미리 잡고 그 후에 왕의 허락을 받아낸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인가요? 본인이 마음 먹고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왕의 허락쯤은 손쉽게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정해놓고 허가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통과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해진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니산월 아달월은 히브리 달력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보세요. 쉽게 말해서 1월에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몇 월이 나온 거예요? 12월이 나온 거예요. 전 여기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제비 뽑기라는 게 그래요. 좀 많이 뽑아보셨잖아요. 이게요, 2월이 나올 수도 있고요. 3월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정말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학살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12월이 뽑혔어요. 제일 끝에 날이 뽑힌 거예요. 하만이 제 아무리 뛰어나고 민첩하고 의지가 투철하고 왕을 구워 삼는 재력과 재주가 남다르다곤 해도 언제나 마지막 결정은 그분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아무리 우리가 제잘난 능력으로 기획서를 올려도요, 결제도장은 누가 찍으세요? 하나님이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제잘났어도요, 결제도장은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기를 결정하십니다. 시기를 결정하십니다. 시간 타임에 이어서 이것은 타이밍, 즉 적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에요.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문득 모르드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스더서를 지금 계속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눌렸는지 새벽에 깨가지고 모르드게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런 상급도 칭찬도 하사품도 관직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기분이 어땠을까라고 말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들어져요. 직장인이나 근로자의 경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또한 금전적인 보상은 아닐지라도 칭찬이나 격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인정을 받고 보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금전적이진 않지만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어떤 인정이 되고 보상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의 모르드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불러다 칭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상은 고사하고요,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어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그 순간, 그럼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것 같은 그런 버림받은 느낌이 들진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등 돌리신 것 같아. 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서인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땅에 남아가지고 벌 받나? 이런 생각? 아마도 하나님께 몹시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맞다라면 그 실망감은 더 크게 다가왔을 테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까지 완고하게 고집을 피운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깜짝 놀라서 제정신을 차릴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궁 실록을, 궁중 실록을 이제 읽은 거예요. 밤중에 잠이 안 오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온 거예요? 모르드게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은 모르드게를 잊었을지 몰라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를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실망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어부발을 해주시려고, 예? 우스개 표현으로 어부발을 해주시려고, 즉 그를 높이시기 위해서 등을 돌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항상 시기적절하며 그분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전 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도사가 영성 훈련을 하는데 사탄이 왔어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이제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사탄이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쎄, 자네 동생이 자네가 있는 교구에 주교가 되었다는군! 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었어. 이 얘기예요. 그러자 이 훌륭한 수도사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시기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1차 귀환 후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민족 전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옹고집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오랜 원수를 정리하시고요. 그의 조바심과 자만심을 통해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시간의 주인으로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악을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어 가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각자에게 무능함, 우매함, 조급함, 그리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분의 전능함, 탁월함, 오래 참음, 그리고 위대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부디 그 안에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역사, 섭리 안에서 자라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